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오늘 우리 승천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승천대축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희망이 이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희망은 하늘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SNS에 있는지 좀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이 비교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SNS로 세상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계가 하나가 되고 각각의 문화와 이해를 넘어서서 세상이 하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된 거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이 인간의 심성상 항상 나는 이렇게 힘들고 불행한데 인터넷 속 사람들은 전부 잘 살고 행복해 보이니 더 우울해지는 병을 앓고 있는 게 지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내가 전혀 몰랐던 에르메스 알게 됐고 롤스로이스도 알게 됐고, 왜냐하면 여기 계실 수도 있죠. 에르메스 물론 써보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써보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롤스로이스를 타고 에르메스를 입고 또 파텍 필립을 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게 뭔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죠. 그 말은 결국 이런 것들이 SNS에서 우리가 감히 주변 사람들만 비교해보던 시대를 넘어서서 전 세계의 부자들과 우리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행해졌습니다. 원시 시대에 오로지 생존이 목적이던 시대를 벗어나서 문명을 세우고 계급 사회를 거쳐가면서 인간은 인권을 주장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은 당연하게 됐지만 이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죠. 계급사회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주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그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대혁명은 절대 인권을 위해서, 인권에 의해서 일어난 혁명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후에 이 사회가 변한 모습을 보면 증명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프랑스 대혁명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본, 즉 이득을 본 사람들은 평민이 아닙니다. 부르주아들이죠. 이 부르주아를 굳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면 자본가들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기 전의 시대는 봉건 시대였죠. 봉건 시대는 즉 땅이 권력입니다. 따라서 왕으로부터 일정한 봉토를 부여받은 귀족들이 세계를 다스리는 형태였죠. 따라서 땅이 권력이고 땅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더 이상 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부자들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게 법률가들, 의사, 군인, 상인들이죠. 따라서 평민들 중에서 이렇게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핍박을 받는 게 우리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정을 못 받느냐. 이런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더 이상 땅 이꼬르 부자가 아닌 사회가 되어갔죠. 따라서 귀족도 돈이 많은 귀족은 귀족으로서 대우를 받지만 돈이 없는 귀족은 귀족으로서 대우를 못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대혁명은 배고파서 그 당시 실제로 프랑스에 있는 파리 시민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프랑스가 미국 독립전쟁에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프랑스 정부는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막 찍어냈습니다. 그러니 물가가 폭등했죠. 따라서 빵을 사기 위해서 밀을 살 수가 없고
빵을 구워 먹기 위해서 땔감을 구해야 되는데 땔감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들이 더 이상은 살 수 없다, 빵을 달라 해가지고 일으킨 혁명의 수혜자들은 자본가들이었죠. 가장 프랑스 대혁명의 3대 거두라고 불리는 로버트 피에르, 당통, 마라, 전부 2명은 법률가고 1명은 의사입니다. 민중? 아닙니다. 자본가죠. 그 결과 지금도 인권보다 자본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게 그 혁명의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 평등합니까? 아니요. 부자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땅이 계급일 때는 저 사람이 우리 영주야, 저 사람이 우리 지주야 라는 거였지만 이제는 내가 은행에 돈이 100억이 있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전에 땅이 권력일 때는 보였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집, 차, 명품으로 나는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라는 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SNS가 불을 질렀죠. 자, 전 세계에 자랑하세요 라고.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승자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 1등 부자한테 이길 수 있으신 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비교해서 세계의 100 위에 들어가 있는 그 부자들과 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그들 이외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살아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다. 어떻게 증명해야죠? 네, 이거는 스스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 나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 이거는 누구도 너가 세상에서 제일 착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죠. 나는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 즉,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살면서 추구하도록 요구하셨죠. 예수님의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인간의 평등은 절대 분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재산을 다 걷어가지고 똑같이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만 지나면 다 달라질 겁니다. 따라서 각자의 특별한 부분을 살리면서 모든 사람이 풍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사랑으로 나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우리의 신자들이 공동 소유와 함께 분배를 했던 이유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사랑 안에 일치를 이루자면 서로 다 함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도 차별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실제로 사도행전에 그리스어를 쓰는 과부들과 그렇지 못한 히브리어, 아람어를 쓰는 과부들 사이에 차별이 일어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말을 쓰는 한국 사람과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때 분배에 있어서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들이 차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실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겠다는 초대교회조차도 그런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부님, 우리가 세상을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셨던 모습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변화에 또는 그 핵심을 저는 바다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는 지금도 우리 인간이 버리는 모든 것을 끌어안고 천천히 정화시키면서 이 지구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 바다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바다가 소금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다의 염도는 물론 더 진한 곳, 연한 곳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3.5%입니다.
즉 우리 세상에서 가톨릭 신자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가톨릭 신자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신자가 3.5%만 제대로 역할을 하더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3.5% 안에 들어가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청합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너희가 희망을 둬야 할 곳은 SNS에 서로 비교하는 그 자랑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가치인 하늘에 너희의 꿈이,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함을. 세상을 겁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수없이 변화되고 바뀌어온 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본이라는 그 가치관도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몇백 년밖에 안 됐죠. 따라서 그러한 가치관은, 인간의 유혹하는 그 가치관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가 참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에 희망을 두는 사람, 바로 세상의 창조자, 우리 인간의 창조자께서 가르쳐 주신 참되고 영원한 가치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요즘 기온을 보시면 굉장히 우려하죠.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뭐 지구를 지킨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하하, 뭔 지구를 지킵니까? 독수리 오연이도 아니고. 지구는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인간이 없어진다고 지구가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인터넷 속의 자랑거리들은 전원을 끄는 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보물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성장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구원을 완료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라고 하는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참된 가치와 참된 목표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싶으신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고 싶어 하시더라도 우리가 하느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쳐다보지 않으면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미사 때,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 낮에 잠깐 한번 정말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무엇을 향하고 무엇에 희망을 둬야 되는 사람인지를 기억하면서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참된 희망, 가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청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